빌립보서 1장 20절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뽑힌 꽃은 살아가고 있을까요? 죽어가고 있을까요?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향기도 납니다. 꽃의 모양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죠? 뿌리에서 뽑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뿌리가 박힌 꽃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뿌리가 뽑힌 꽃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뿌리가 내린 사람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은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살아가는가 죽어가는가. 여러분, 연이 있습니다. 연을 하늘로 날리지요. 그 연은 줄로 주인의 손과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연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지요. 그런데 어느 날 연이 갑자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왜 주인의 손에 이 줄로 속박되어 있어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고 연이 이빨로 그 줄을 끊어버렸어요. 나는 자유다! 주인으로부터 자유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그 연은 어떻게 되죠? 땅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이와 같습니다. 꽃이 뿌리 뽑힐 때 그 꽃은 죽어가는 것이고 연의 줄이 끊어질 때 그 연은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주인의 손에 연결된 것은 속박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이 땅의 수많은 인생들, 순간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죄와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죽음의 종이 되어 살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려 있으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뽑힌 인생들은 아무리 화려한 집에 살아도 모든 걸 이룬다 해도 그 인생은 뿌리 뽑힌 꽃이요 줄이 끊어진 연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인생에 4대 질문이 있지요. 우리 복습합시다. 자, 4가지인데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세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시작.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입니다. 자, 세 번째 시작. 나는 무슨 힘으로 살 것인가? 인생의 원동력의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학력과 재력과 권력과 모든 힘을 가지고 살려고 합니다. 맞습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힘들은 없어지는 힘들입니다. 영원한 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나는 누구랑 살 것인가? 누구랑 결혼해서 살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회사를 다니며 누구랑 살아갈 것인가?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이 4가지 질문은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은 이 4가지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1장 21절 상반절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4개 시작.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속에 살잖아요. 그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잖아요. 그 사람 사랑하면 항상 그 사람이 내 속에 있잖아요. 그죠? 이 안에 너 있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게 사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고백 속에 아까 네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와 네 번째 질문의 해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란 뜻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누구냐고 물으면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대답하십시오. 여러분 누구세요? 아멘. 어느 회사 사장 언젠가 내려놔야 됩니다. 정부의 장관 잘리면 그만입니다. 모든 우리의 직책과 자리는 세탁소에 옷걸이에 걸려진 옷이라고 말씀드렸죠. 주인이 와서 찾으면 내놓아야 됩니다. 그 옷이 옷걸이 거 아니에요. 잠시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합니다. 목사란 그 직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맡기신 기간 동안 주인의 뜻을 따라 성직의 마음으로 충성되게 섬길 뿐 영원한 내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누군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그리스도인이다. 영원한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란 말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누구랑 함께 살 것인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입니다. 사람과 영원히 함께 살지 못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언젠가는 떠나보내거나 내가 먼저 떠나야 합니다. 어젯밤에도 우리 교회 귀국하실 때마다 오셨던 한 분의 부인이 66세 나이로 이 땅을 떠나셨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한 분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말이죠.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분명했고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도 병상에 있어도 고난을 당해도 예수와 함께 산다고 하는 정확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빌립보서 1장 20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살든지부터 다 같이 시작.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죠. 아니에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사느냐 죽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의 것이다? 주의 것이다. 살아도 죽어도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삶과 죽음이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오늘 20절의 말씀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인생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기만 하면 살든지 죽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과 의미는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 20절 중반절 지금도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이것은 아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죠. 나는 무슨 힘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이죠. 여기 담대하다는 뜻은 인생을 살아갈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내적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인생을 지탱하는 힘은 학력도 재력도 권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나는 쓰러지지 않고 쓰러져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도 바울의 고백,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4대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죠. 내 안에 거하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그 다음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뭐하지 아니하면,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마치 꽃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죠. 꽃을 피울 수 없죠. 그건 죽어가는 거죠. 연이 줄로 이어지지 않으면, 주인의 손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추락하고 말지요.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다. 이건 죽어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지가요, 잠시나마 아무리 화려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도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땅바닥에 떨어지면 그 가지는 살아가는 가지입니까? 죽어가는 가지입니까? 죽어가는 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가지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떨어져 나갈 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은 죽어가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뿌리 뽑힌 꽃은 죽어가지만 뿌리 박힌 꽃은 살아간다.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살아간다는 바로 메시지가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간단치 않습니다. 수많은 딜레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가지만 말씀드려보죠. 첫 번째, 여러분, 내 인생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내 새끼 내 뜻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될 거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되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딜레마요, 역설입니다. 모순입니다.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돼야죠. 그러나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닌데 내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또 거꾸로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으면서도 내 인생이 내 거라고 착각합니다. 두 번째, 우린 살다가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기 마련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상처 안 받아보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도 손 못 들어요. 누구나 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내가 상처받을 때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산다는 겁니다. 아프게 하며 산다는 겁니다. 그렇게 상처받아 아팠음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모습들이지요. 내가 받은 상처는 물의 색입니다. 아니, 돌의 색입니다. 안 잊어버립니다. 내가 준 상처는 어디 색이에요? 물의 색이어서 그냥 잊어버립니다. 내가 상처를 줘놓고 뭐 그런 거 가지고 상처받아 그럽니다. 상대방은 죽고 싶은데, 너무 아픈데. 반대로 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잊질 않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솔직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받은 상처가 클까요? 내가 준 상처가 더 클까요?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뭐가 더 커요? 준 상처가 크다는 분은 자기 자신을 정확히 성찰하시는 분들입니다. 받은 상처가 크다는 분들은 내가 준 상처를 생각지 않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인생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모순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길 바랍니다. 이것도 딜레마요, 모순입니다. 인생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사진 하나 보시죠. 이 사진의 제목은 지붕 위의 바이올린이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이요, 사진이요, 또 영화의 한 포스터입니다. 잘 보세요. 한 사람이 멋지게 지금 바이올린 연주하고 있죠. 그런데 저쪽에는 태양이 보입니다. 아마 태양은 우리의 희망의 상징이 아닐까요? 또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빛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디에서 연주하고 있습니까? 지붕 위입니다. 지붕은 아주 가파른 그런 곳입니다. 위험천만입니다. 언제 굴러 떨어질지 모릅니다. 이 그림, 이 영화가 의미하는 바가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참으로 위험천만한데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아름답고 또 행복하게 살려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살얼음판 같은 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약용 선생의 호가 다산이죠. 그의 당호는 여유당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유당은 여유만만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추운 겨울날 살얼음판을 건너는 바로 인생의 모습을 말합니다. 참으로 조심스럽게 살아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이처럼 살얼음판 같은 상황 속에 사는데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게 바로 가파른 지붕 위에서 연주하는 인생과 같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애벌레가 있었습니다. 삶이 너무 무의미했습니다. 무료했습니다. 어느 날 애벌레가 커다란 기둥 하나를 발견해요. 잘 보니 애벌레들이 서로 밟고 밀치며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몸부림치는 애벌레들의 기둥이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천신만고 끝에 다른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 맨 꼭대기에 다다릅니다. 이제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곧 실망에 빠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좌우를 둘러보니까 내가 힘들게 올랐던 이 기둥은 무수히 많은 기둥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노란 나비 한 마리가 사뿐사뿐 날아 올라옵니다. 그때 이 줄무늬 애벌레가 깨닫습니다. 기둥의 맨 꼭대기에서 깨닫습니다. 나는 본래 뭐라는 것을요? 나비라는 것을. 저렇게 다른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 꼭대기에 올라감으로 행복하고 성공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비처럼 훨훨 날아다니는 것이 바로 본래 나의 모습인 걸 깨닫습니다. 올라가기만 했었던 애벌레가 이제 내려옵니다. 다른 애벌레가 물었겠죠? 너 왜 그래? 너 왜 자꾸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야지. 아니야, 내려가야 돼. 너도 나처럼 내려가자. 아무도 같이 안 내려가요. 그러나 내려갑니다. 땅바닥에 내려와 몸을 말고 고통을 견딘 후에 나비가 됩니다. 그리고 훨훨 날아 올라갑니다. 수많은 애벌레들을 바라보며 너희도 나비야 전도하며 날아갑니다. 애벌레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 밟고 올라서려고 살지 마. 올라가 봤지만 그거 별거 아니야. 허무해. 실망밖에 없어. 나처럼 너희들은 나비란 말이야. 나비란 말이야. 옆에 있는 성합교회, 우리의 경쟁자입니까? 전우입니까? 경쟁자예요? 전우예요? 전우란 말입니다. 다른 교회를 누르고 우리가 더 큰 교회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면 그건 애벌레입니다. 우린 나비처럼 포를 날아다니며 손잡고 이웃교회와 더불어 애벌레처럼 사는 인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나비라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사랑하며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그게 복음 전파란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교회 다니는 수많은 분들조차도 내가 나비인 걸 몰라요. 애벌레처럼 살아요. 교회 와서 기도해요. 하나님, 다른 애벌레보다 내 새끼가 더 꼭대기 올라가는 애벌레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다가 대학이라도 한번 떨어지면 어찌하여 이러시나이까 하나님? 왜 저 이웃집 예수 안 믿는 애벌레보다 내 새끼가 더 낮게 찌그러져 있어야 됩니까? 이럴 수는 없지 않냐고 또 하나가 항의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건강한데 예수 믿는 왜 나는 이렇게 아프냐고 또 안 아픈 건강한 애벌레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막 따져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애벌레 같은 인생은 남을 이겨야 행복하고 건강해야만 행복하고 성공해야만 행복해요. 아니면 불행해요. 그런데 나비 같은 인생은요, 어떻게 사냐면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삽니다. 남으로 살지 않아요. 더 나아가 너를 살리며 삽니다. 너를 이기고 너를 죽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살리며 삽니다. 나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나로 사십시오. 인생 짧아요.
그리고 너를 살리며 사십시오. 저를 따라합시다. 나로 살고 너를 살려내며 살자. 나로 살아내고 너를 살려내며 사십시오. 지난 주일에 우리 지전도사님이 말씀하셨지요. 남과 비교하는 사람은 그 비는 비참하게 되거나 교만하게 된다고 그랬죠. 비교하거나 남을 이기거나 추월하려고 살지 마십시오. 자, 다 함께 한번 읽어보죠. 자기 길을 가는 자는 어떠한가? 시작. 자기 길을 가는 자는 아무에게도 추월당하지 않는다. 여러분 운전 많이 해보시지요? 추월당하면 기분이 어때요? 추월하면 기분이 어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내 고등학교 동창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안 그래. 그러면 굉장히 속상하지요. 동창회 나가고 싶지 않죠. 그런데 다시 보세요. 자기의 길을 가는 자는요, 아무에게도 추월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않고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요, 추월하지도 않고 추월당하지도 않아요. 내 길을 내 속도로 그냥 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서 말이지. 누가 뭐래도 누가 인정해 주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주신 그 길,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은 실패고 실패는 성공이 되기 쉬워요. 왜일까요? 성공하자마자 교만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교만은 가장 큰 실패입니다. 반대로 실패로 인해 겸손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겸손은 가장 큰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보여지는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 없어요. 무엇이 진정한 성공 실패? 그건 몰라요. 자, 셰익스피어의 말을 한번 음미해 보죠.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인생에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다. 우리의 생각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된다. 우리도 생각해야 돼요. 이건 좋은 일이야, 저건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인생에 좋은 일 없어요. 나쁜 일 없어요. 다 좋은 일 없어요. 다 나쁜 일 없어요. 항상 좋은 일 없어요. 항상 나쁜 일 없어요. 그저 눈에 보기에 좋은 일처럼 보이고 나쁜 일처럼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에 따라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직분자 선거에 되신 분들 그 일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아싸, 나 됐어. 순간 내가 되지 누가 돼 라고 고개를 쳐드는 순간 그건 최악의 실패입니다. 교만이란. 반대로 이번에 안 됐지만 맞아, 나보다 저분이 돼야 돼. 나는 더 부족한 사람이야. 겸손한 모습으로 내려가는 분은 그분은 성공자입니다. 그게 성공이에요. 그게 성공이에요. 선거 이후에 그분의 신앙의 진정성이 드러납니다. 무엇을 위하여 봉사했는가 진정성이 드러나요. 여러분, 좋은 일 나쁜 일은 우리 인생에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따라 그 좋고 나쁨이 결정되는 겁니다. 자, 좋은 날씨와 궂은 날씨 있어요, 없어요? 이 말하면 대답이 나오겠죠? 좋은 날씨, 궂은 날씨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해 뜨는 날도 있고 궂은 빛나는 날이 있잖아, 그죠? 그런데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30년 동안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을 드디어 찾았어요. 1시간 뒤에 만나요. 30분 걸어가는데 해가 떠 있어요. 그 다음 30분은 막 비가 폭우가 쏟아져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뛰어가는 사람에게 날씨가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해가 뜨면 달려가고 비가 내리면 안 달려갈 거예요? 상관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좋은 날씨, 궂은 날씨 없어요. 좋은 날씨에는 행복하게 여보 저 하늘 해 좋아? 궂은 날씨에는 아 비가 오니 참 우리 멜랑콜리하고 참 분위기 죽인다, 그지? 사랑하면 좋은 날씨, 궂은 날씨 없다니까요. 내 속에 뭐가 있고 내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는가가 중요해요. 내 속에 사랑이 있으면 다 좋아요. 내 속에 미움이 있으면 해가 떠도 신경질 나요. 나는 이렇게 죽겠는데 너는 왜 이렇게 빛나냐 그래요.
내 속에 뭐가 있고 내 속에 누가 들어있는가에 따라 날씨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공 실패 없어요. 좋은 일 나쁜 일 없어요. 좋은 날씨 구준 날씨 없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성공해도 겸손하고 실패해도 겸손하고 그는 승리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좋은 일 나쁜 일 따로 없어요. 자, 주님의 말씀 한번 봅시다. 전도서 7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질문. 형통한 날이 좋다고 써 있어요? 곤고한 날이 좋다고 써 있어요? 형통한 날에 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면 기뻐하세요. 야, 지금은 잘 됐는데 내일은 분명히 잘 안 되고 말 거야. 이러면서 누리지 못하는 것, 이건 악한 병이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오늘 주신 은혜와 선물을 즐기세요.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예수님 사랑을 즐기세요. 집에 가서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즐기세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젊어서 취한 아내를, 가족을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즐기세요. 그런데 곤고한 날이 또 와요. 이때는 되돌아 보아라. 깊이 묵상하라. 생각하라. 여러분, 형통한 날만 있고 곤고한 날이 없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깊어질까요? 깊어지지 않아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날씨가 항상 좋기만 하면 땅이 뭐가 된다고요? 사막이 돼요. 사막이. 곤고한 날이 없으면 그 영혼은 사막이 돼요. 곤고한 날이 있어야 인생이 깊어지는 겁니다. 곤고한 날엔 낙심하지 말고 되돌아보아라. 묵상하라. 자기를 성찰하라. 하나님을 묵상하라. 자, 질문. 형통한 날이 좋아요? 곤고한 날이 좋아요? 빨리 다 좋다고 대답하세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말이죠. 여러분, 삶이 좋아요? 죽음이 좋아요? 질문이 점입가경이죠. 톨스토이의 말 한번 들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들은 겨울 준비는 해도 죽음 준비는 하지 않는다. 맞죠? 영원히 살지 않음을 알면서도 영원히 사는 사람처럼 살아요. 죽음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요. 아니에요. 그날은 와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깊이 묵상하면 삶을 제대로 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요, 저도 그랬지만 또는 서로 싸우는 분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일 하나님이 부르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잊고 사신다고. 인생의 끝날을 묵상하는 사람은 싸우지 않아요. 다투지 않아요. 상처 줬네 받았네 하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일 내가 죽거나 내일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데 상처 운운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남은 과제는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입니다. 우리 가족들 특별히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랑하십시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싸우겠어요? 죽음 준비를 제대로 안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남은 과제가 뭐라고요? 싸움과 이기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용서입니다. 내일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지 몰라요. 우리가 주님께 내일 갈지 몰라요. 싸울 시간 없어요. 사랑하기에도 인생 짧아요. 오늘 당장 화해하십시오. 당장 용서하시고 용서를 비십시오. 네가 나보다 잘못했잖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내가 준 상처는 잊어버립니다. 인간은 너 때문에 힘들었던 것만 기억합니다. 아닙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인생에 남은 과제는 화해와 용서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용서 죽어도 못해요. 한국,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늙어가는 거 좋아요, 나빠요? 자, 노화가 뭐냐면 주름살 생기고 삐그덕거리는 것이 아니고요. 몸이, 노화는 하나님의 임재를 점점 더 깊이 느껴가는 축복된 여정이에요. 나이 들면 다 떠나지요.
많은 것들이 나를 떠나지요. 건강도 떠나고 때로 사람도 떠나지요. 그런데 한 분이 가까이 오세요. 누가 더 가까이 오실까요? 주님이세요. 주님. 외로울 때 더 가까이 오시고 모든 것이 떠날 때 더 가까이 오세요. 마음 놓고 나이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별로 늙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여러분, 삶과 죽음이 다르지 않아요. 삶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고요, 죽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출발점이에요.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삶과 죽음이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요, 너 내일 죽어 그러면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그분들은 천국보다 이 땅의 즐거움을 더 크게 보는 분들이에요. 어느 노인이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 풍랑 안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이제 죽었다고, 여보, 아빠, 엄마 막 난리가 났어요. 그냥. 그런데 한 노인이요, 두려워하잖아. 태연해요. 옆에 있던 사람이 물었죠. 할아버지는 어째 이렇게 태어나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큰딸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어. 지금 나는 건너편에 작은 딸을 만나러 가는 거요. 지금 내가 풍랑에서 죽으면 큰 딸을 만날 것이고 살면 작은 딸을 만날 거요. 별 차이 없어. 저도 이렇게 생각하며 삽니다.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갈 것이다. 이러니 마음에 평안이 생겨요. 자유가 생겨요. 담대함이 생겨요. 병 걸려 죽을까 봐 노심초사하지 않아요. 자, 저를 따라합시다. 살리시면 살 것이고 부르시면 갈 것이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죽어가는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삶이에요.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암이 왔다가도 물러나요. 1년 살 것도 2년 살아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진짜 축복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런 담대함, 자유, 평화로 사는 사람과 조금만 뭔가 아프고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누가 더 고난을 이길 힘이 더 크겠습니까? 한 번 더 저를 따라합시다. 살리시면 살 것이고 부르시면 갈 것이다. 옆 사람에게 고백하죠. 옆 사람 시작. 살리시면 살 것이고 부르시면 갈 것이다. 아멘.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이게 조금만 상처받으면 사네 못 사네 교회 떠나네 그러지 말자고요. 다른 데 가봤자 똑같아요. 다 그 인생이 그 인생들이에요. 저를 포함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사는 인생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맨 오브 라만차라는 뮤지컬 못 보셨죠? 저도 못 봤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노래가 나온대요. 들어보세요. 그 꿈 이룰 수 없어도, 싸움 이길 수 없어도, 슬픔 견딜 수 없어도, 길은 험하고 험해도 나는 정의를 위해 싸우리라. 사랑을 믿고 따르리라. 잡을 수 없는 별일지라도 힘껏 팔을 뻗으리라. 희망이 보이지 않아도 멈추지 않고 이 길을 가리라. 죽음이 나를 덮치와도 평화롭게 되리라. 이 한 몸 찢기고 상해도 마지막 힘이 닿을 때까지 가리라. 저 별을 향하여. 멋있어요, 안 멋있어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이 제가 뮤지컬 배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삶의 두 핵심은 뭐냐면 참된 인간이 되는 것과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것. 참된 인간, 존재, 그리고 사명, 두 개가 인생의 두 기둥이에요. 또 삶에 필요한 네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해야 할 일.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일하세요. 주님을 위하여. 퍼져서 누워있는 게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의미 있는 일을 하세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할 사람. 가슴이 뛰고 뜨겁게 내가 섬길 사람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인생의 희망. 희망. 네 번째, 믿고 따를 분.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네 가지가 있는 분은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이 네 가지가 없는 분은 죽어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살아가세요, 죽어가세요? 마지막으로
막스 에르만이라는 분이 최고의 삶을 위한 지혜를 10가지로 정리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이걸 한번 본을 받아서 자녀들에게 유산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에 기초한 인생의 10가지 진리를 정리해서 물려주고 떠나세요. 자, 한번 볼까요? 한 예입니다. 1번 시작. 세상의 소란함 속에서도 영혼의 평화를 잃지 말자. 2번 너 자신이 되도록 항상 힘쓰라. 3번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4번 깨달은 진리를 조용하고도 분명하게 말하라. 5번 네가 하는 일이 작아 보여도 열정을 쏟아 부으라. 6번 나이 든 이의 조언과 젊은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7번 갑작스런 불행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정신의 힘을 키우라. 8번 건강하도록 노력하되 너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 9번 너는 하늘의 자식이며 이 땅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기억하라. 10번 부끄럽고 힘들고 깨어진 꿈들 속에서도 아름다운 세상을 즐겁게 살라. 아멘. 저는 10번이 더 가슴에 와닿아요. 가장 우리 인생대로 부끄럽지요, 때로 힘들지요, 깨어진 꿈도 많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세상은 아름답고 그 세상을 즐겁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이죠. 부디 우리 모두 죽어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고 힘차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누구이고 뭘 위해 살고 무슨 힘으로 살고 누구랑 살아야 하는지도 알지 못한 채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사랑할 사람도 없고 인생의 희망도 없고 믿고 따를 분도 없고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님을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며 주님 때문에 담대하게 살겠다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교회